예,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첫 번째 책입니다. 21장 1절에서 1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의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장면은 보통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라는 건 이제 공적으로 이제 삶을 사는 기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생애 기간을 3년에서 3년 반 정도로 봅니다. 그 복음서에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한 3년 반 정도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이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임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일을 시작할 때가 30세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30세에 이제 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한 3년 반 정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33세에 돌아가셨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해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그것이 산이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시온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기도 뒤에 보면 시온 딸에게 라는 표현이 그 시온이 그 얘기예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딸이라는 말은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유월절을 맞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들어가는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묘사한 이유는 구약에 이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은 다 구약에 이미 예언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것을 성취하러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구약 어디에 나오냐면 스가랴서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스가랴 말라기 전에 구약의 마지막 두 번째 책이 스가랴인데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다. 이 시온이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지금 이루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제 호산나 이제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는데 호산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는 뜻입니다. 호시아나. 그래서 끝에 나는 이제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나는 지금이라는 뜻이고, 호시아는 여러분들이 호시아 하면은 조금 이제 발음이 비슷한 발음이 있죠. 호세아,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가 호세아입니다. 그 다음에 호시아, 여호수아, 다 비슷한 말입니다. 다 뜻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호시아나를 헬라어로 하면 이제 호산나가 됩니다. 헬라라는 건 옛날 그리스어를 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온 호시아, 그 다음에 호세아 또는 여호수아, 이게 구약의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 헬라어로 이제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시아라는 건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구원주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라는 뜻은 그리스도 다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라고 하면 그리스도는 헬라예요. 그래서 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늘 기다려왔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뭔지도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구약에 그러한 구원에 대한 예언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모세가 한 얘기가 있죠. 나중에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보낼 거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그 조상들로부터 늘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였습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소위 메시아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메시아,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제 다윗이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 언젠가 그런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뿌리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꿈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당시는 이제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늘 약했어요. 다윗 이후로는 늘 약했습니다. 주변에 침공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늘 자신들을 이방의 나라로부터 구원해줄, 즉 다윗 때가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강한 때였어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섬기고 그렇게 예물을 바치고 조공을 바쳤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그때를 끊고 왔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이제 자기들을 그러한 강력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예전과 같은 그러한 영광을 누릴 것이다라는 그러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메시아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메시아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메시아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들이 기대하였던 예상하였던 그런 메시아와 실제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실제 메시아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예.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분명히 왕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부정하신 적이 없어요. 본인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분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또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에 대해서 물어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
처음부터 말해온 자가 누굽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그들에게 말해야 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왕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겁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 나귀 새끼를 타고서 입성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왕이 이제 정말 어느 나라를 점령하고 그 도시로 들어갈 때는 굉장히 화려하게 들어가잖아요. 말을 타고 그 융단을 깔고 비단을 깔고 그 위를 이제 갑니다. 수많은 사람이 환호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가는 게 당연한데 예수님은 본인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분은 실제 왕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는 이제 조금 얼마 안 있으면 그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멸하실 분입니다. 이미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승리의 입성을 하는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들이 흔들고 길에 폈는데 이것은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승리를 쟁취하시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왕들과는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예수님은 그 승리를 쟁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언젠가 본 것처럼 그 자신이 죽음으로써 죽음의 권세 잡은 자를 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방식이 전혀 아닙니다. 칼과 활을 가지고 큰 능력을 가지고 적들을 물리치고 그리고서 그 나라를 뺏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의 세계는 그런 것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으로서 싸움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은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낮아졌냐면 무덤에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즉 나의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가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그분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한 방법대로 하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또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싸움을 하지 말고 나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방법대로 고스란히 따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빌보서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그 어떤 마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는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졌대요. 우리 사람이 종의 모양이에요. 종의 형체를 가서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순종하셨는데 어디까지 순종하셨냐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 향해서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의 이 마음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당연히 힘이 세죠.
로마 군대가 또는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죠. 내가 천사를 불러서 너희를 다 물리칠 수 없겠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것 같지만 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약하셔서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방식으로 싸워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교회를 군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었습니다. 1년간 머물면서 그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침내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달라졌어요. 그 이전에는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비로소 그들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부르셨냐? 군대로 부르신 거예요. 가나안을 점령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들을 다 멸하시고 그 멸한 후에 그들을 불러내서 그 땅을 나눠주신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은 약속만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하셨지만 주님은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시려고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통해서 성취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군대로 만드셨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오합지졸들입니다. 노예들이었어요. 수백 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싸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언제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칼이나 창을 써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서는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쟁은 여호와께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약에 나오는 그러한 일들은 신약을 살아가는 진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우리들에게는 모형과 같은 겁니다. 그림자 같은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죄라든가 우리 안에 악함을 주님께서 바로 가져가시지 않으세요. 베드로서에 보면 우리의 악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선한 양심이 주를 좇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양심을 깨우시는 겁니다. 양심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의 악한 것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모든 질병 등이 낫고 우리가 예상하는 또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모든 선한 것들이 우리에게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죠. 그들에게 돌에서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불기둥으로 구름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나 실제 가나안에 가서 싸움을 할 때는 이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안 보입니다. 오직 그들이 믿음으로 쌓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간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하죠. 병을 낫는다는 것, 정말 기적적으로 병이 낫는다는 것, 또는 기적적으로 어떤 일들이 해결된다는 것.
또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어느 날 보니까 이루어져 있다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예수님을 믿고 생활해 왔어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마다 늘 우리가 갖는 의문이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신학교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제가 이제 처음 캘거리 이제 밴쿠버 온 게 98년도인데요. 잠깐 있다가 제가 한국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 돌아온 게 이제 2002년도였습니다. 2001년도 11월 달에 왔어요. 두 번째 올 때는 그래도 이 캐나다가 어떤지 상황을 조금 알았어요. 근데 저희가 뭐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저희가 이제 한 달 정도 저희가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뭐 돈으로 치면 한 2,200불 정도, 제 기억으로 2,300불을 저희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홈스테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뭐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일을 할 수도 없고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뭐도 없고 홈스테이를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한 달치 이제 홈스테이비를 내고 그 다음에 그때는 반달치를 디파짓으로 받았어요. 다행히 한 달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반달치, 그러니까 한 달 반치를 저희가 돈을 내니까 돈이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침대를 샀습니다. 무빙셀 해가지고 침대를 사고 뭐 어쨌든 들여놨어요. 근데 사람이 와야지. 결국은 사람이 와야지 저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이 말렸죠. 그 조금 돈이라 좀 갖고 있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냐고.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이 그것뿐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달에 가기 전에 보내주셨어요. 뭐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지나오니까 이게 편하게 좀 얘기하는 겁니다. 세 사람을 보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어쨌든 저희는 사람이 급했으니까 제주와.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곳에서 몇 개월을 함께 살았습니다. 겨울을 거기서 났어요. 근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캐나다에서 가장 어려운 때가 그때였어요. 겨울이기도 하고, 지정적으로도 어렵고, 또 그런 아까 얘기한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어. 여러 가지. 그런데 무엇보다도 힘든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기도를 하면 이제 절실하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면은, 근데 하나님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가까이 계시냐면, 제가 기도하다가 눈을 뜨면 앞에서 내가 볼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보일 것 같고, 제가 뒤를 돌아보면 그 하나님이 보일 것 같고, 제가 손을 뻗으면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잡힐 것 같아요. 그러한 느낌이 아주 내가 강한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근데 제가 이제 돌이켜보는데 아마 진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을까 하는 제가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딱 그때뿐이었습니다. 실제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가장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그곳에서 삶을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한 거죠. 이제 월세를 못 내게 되니까 쫓겨나다시피 해서 저희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주님께 이제 드렸던 기도가 늘 그거였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온갖 충성을 다할 테니까 저를 좀 써달라고. 제가 그때 차로 다니는 제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아보스포드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거에 가면은 조금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그곳에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몰려온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곳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거기를 제가 오며 가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나요. 제가 정말 온갖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네요. 저를 좀 써달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이 어려우니까 제가 하나님이 멀어질 것 같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을 제가 원망하지는 않는데 야, 이러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여러 한 1, 2년이 지나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기숙사에 들어갔죠. 그때 제가 이제 좀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신학교에 사니까 쫓아내지는 않겠지라는 이제 안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집에 대한 숙소에 대한 이제 자유가 생겼습니다. 안정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신학교에 있는 동안에 어느 날 근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왜냐면 그렇게 멀어질 것 같은 나와 멀리 있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제게 가까워졌어요. 뭔지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무슨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서 뭔가 일이 진행되는 걸 봤을 때 그렇지 내가 예전에 이 기도를 했었지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때 신학교에서 이제 살면서는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게 뭔가 벌어진 건 아닌데 왠지 하나님이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하면 바로바로 응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뭔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기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들리지 아니하므로 멀리 있는 것 같아도 성경에 이른 대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어려움 때 그분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냥 가까스로 어떻게 해결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억지로 가까스로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놓으신 일들이에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이유인지 우리는 명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고통 가운데 또는 고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앞에 닥친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서 그냥 다 해결해 주시고 그냥 평탄한 길로 인도하였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문제들이 있습니다. 단지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랜도록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을 잘 몰라요. 이 땅의 방법뿐이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전쟁을 치를 때는 정말 우리 시기였어요. 우리가 아는 그 시기였어요. 칼과 창으로 싸웠습니다. 힘으로 싸웠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다른 방식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그 방식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종의 모습까지 낮추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저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마귀를 멸하는 그 시점에 왔는데 이때에도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겁니다. 그는 분명히 왕이시요. 이제 얼마 있으면 정말 대관식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진짜 완전한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초라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세리들이, 창기들이, 가난한 자들이, 약한 자들이 그 예수님을 맞이한다.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 얘기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이 예수님도 그러면 왜 그렇게 낮아지셨냐? 그분도 그냥 낮아지신 게 아닙니다. 뒤에 있는 영광을 보고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높이셨느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겠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이름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땠는데? 그 이전에는 그분은 하늘의 권세만을 가지고 계셨어요. 땅과 그 아래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은 하늘뿐만 아니라 땅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까지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예전에 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초라한 분이 아닙니다. 지금은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당할 고난은 장차 너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리시는 영광, 그분이 갖고 계신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겠다는 겁니다.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을 가게 되면 우리도 그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맏아들이 됐다 그랬죠? 맏아들, 같은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를 가리켜서 형제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 영광이 어떨지 우리는 모르죠. 아무리 얘기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가 똑같아요. 내게 믿음이 없지만 정말 안 믿어지지만 정말 제가 주님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거 하나님 잘 압니다. 근데 제가 의지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길이 어떤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우리는 천국에 가본 적이 없겠습니까? 단지 지옥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지옥은 너무 무서우니까. 최소한 거기는 면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광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거기로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같은 그 길을 가지만 우리는 주님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느냐? 이 나귀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보통 이 구절을 이제 설교를 하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내용은 그겁니다. 나귀입니다. 우리가 나귀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우리는 최소한 예수님보다는 더 낮아져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이 어둠의 세력들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항상 나귀가 그 등에 예수님을 태우고 가듯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나귀 위에 제자들이 옷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심지어 자신의 옷을 펼쳐 놓았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밟고 가냐면은 나귀가 밟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그 사진 있으면 한번 올려봐 줄래? 자,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시니까 쉽게 넘어지지가 않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시면은 이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많은 권능들이 나타납니다. 귀신을 명한 적 떠나갈 것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을 것이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저런 종려나무를 밟고 다른 사람이 깔아놓은 그러한 겉옷을 밟는다고 해서 내가 그 영광을 취하게 되면은 버림을 당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나귀에 불과하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올 영광을 위해서 낮아지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도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왜 굳이 내가 이렇게 낮아져야 되는지? 왜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장차 너에게 올 영광은 좋게 비교하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죠. 앞에 있는 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냥 싸우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우리가 의미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약속하신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얘기해 오신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도 이 땅을 참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믿어질지라도 이제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서부터 또 의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 되나? 뭐하러 그렇게 살아가지? 주변을 돌아오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믿었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시고. 우리는 정확하게 그 원리를 잘 모릅니다. 왜 굳이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주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그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돌리면 됩니다. 우리 등에 계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만 살아가면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냐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냐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그것으로 슬퍼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서 칭찬을 받으면 이미 너희가 받을 상을 다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진짜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에서 주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위해서 정말 내가 이 길을 가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이 길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정말 힘든 길입니다. 이 싸움이 쉽지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누군가 요동케 하면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 세상이 싸우는 방식하고 다릅니다. 칼과 창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내 안에 있는 싸움이에요. 먼저는 내 안에 있는 싸움이에요. 아까도 그랬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우리 안에 있는 악이 그대로 있다고 했어요. 단지 우리의 양심이 주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그야말로 선과 악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만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악령도 있습니다. 싸움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쉽지가 않은 싸움이에요. 우리는 오랜 동안 이 안에 갇혀서 살았기 때문에 마치 그게 나인가 그냥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낼 때 그게 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싸웁니까? 어떻게 이겨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밝히 드러내셨어요. 그것은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안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죄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우리 안에 악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싸우냐?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왜 화를 내지 말아야 됩니까? 성경에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싸우지 않는 겁니다.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요. 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야 됩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냥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승리한다는 겁니다. 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께서 말씀하시기 자기를 높이는 자는 반드시 나아집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선택이 없어요. 너희는 살기 위해서 나를 택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